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려서부터 제 기억에는 사실 제 생일보다도 성탄절이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만이 아니고 온 세상이 다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사람들의 탄생과는, 생일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쁜 날인 건 분명한데, 그러나 주님의 성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치루셔야 했던 그 삭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지불해야 됐던 것인데, 그거를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성탄의 기적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 그분이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좀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왠지 모르게 암울하고 어두운 그런 느낌이 오는데요. 그러나 암울하고 어두운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은 그저 우리가 가족들 그리고 친구분들의 생일을 기뻐하며 기쁨으로 축하해주는 그러한 레벨가 아니죠. 이건 나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자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로 기뻐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배 두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예배 두신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박사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인 건 분명합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그가 높은 지위를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방 왕들을 섬기는데 그가 받은 직분이 바로 박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박사라고 하는 이 직분, 이 지위는 왕의 곁에 가까이 있어서 왕에게 조언을 드리며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공급해주는 높은 관직을 맡은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모습을 보기 위하여 온 이 박사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을 찾아왔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그들은 또한 하늘의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천문학 지식을 가진 학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수백 마일을 여행하면서 탄생하신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이방인들을
또한 준비하셨어요. 이걸 보며 예수님의 탄생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동방 박사들,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조언하고 그들이 또한 섬기는 왕을 통해서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 여러 민족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오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점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을 셀러브레이트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 해 전부터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을 오히려 부인하고 그리고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그러한 트렌드가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왜 기독교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그러한 압박감을 주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은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모든 사람들도 주님의 탄생에 대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죄인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주님을 알게 해주며 그러한 분들을 또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 동방박사들이 예수께 경배했듯이 우리와 함께 주님께 경배하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의무가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모습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왠지 모르게 그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봅니다. 그 모습들이 무엇일까요? 한 4가지를 찾아보는데 첫 번째는 어려움도 극복하는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움도 극복하는 신앙. 이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까지 오는 이 journey, 그 여정은요, 저 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오늘날 이란과 그리고 또한 이라크, 그 지역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거기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험난한 길이었어요. 어려움과 고생이 많은 길이었습니다. 쉽고 짧은 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몇 달을 인내하며 가야 하는 길, 그 길을 가며 겪는 어려움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건만 그러나 이 박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불평과 괴로움을 참고 이겨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탄생하신 메시아를 만나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으며 전진하고 전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의 끈기, 그들의 열정, 주님을 찾고 주님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그들의 이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요. 사실 올 한 해도 그런 인내함으로 여기까지 온 우리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주 한 주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데이가 이 주일날 이렇게 되니까요, 뉴스 보도 가운데 그런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크리스마스 데이는 가족하고 보내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는 캔슬한다는 그러한 보도가 있더라고요. 한쪽으로 가족의 그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정말 사랑과 그리고 또한 가족을 같이 세운다는 거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취소한다는 그 내용은 제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사회의 풍토이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인데 cancel culture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얼마나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세상 문화와 부딪히면서도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순간순간을 귀중히 여기며 나오는 이 신앙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연약하고 병들어 힘든 순간들,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있었습니다. 쉽게 풀리지 않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온 나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며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는 그 인생의 역경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 자리, 주님께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시간들이 바로 이러한 예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 나오는 시간이기에 주의 위로를 간구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간직하게 됩니다.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라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라고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한 번 더 격려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믿음을 다시 붙들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엎드리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도록 도와주셨고 다시 입술을 열어 찬양을 부르게 도우셨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로 우리 마음도 우리의 발걸음도 옮기면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2022년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셀러브레이트하는 이 마지막 주일, 왠지 모르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그 주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날, The Lord's Day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봅니다. 교회를 봅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 인내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살아있고 더욱더 깊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살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를 그치지 않고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요, 엎드려 경배하는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엎드려 경배하는 신앙. 11절을 보세요. 아기 예수님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왔습니다. 오자마자 그 동방 박사들이 한 첫 번째가 뭔지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박사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엎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엎드리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유대인의 아기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한 아기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와 그리고 처소만이 아니라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산기슭에 있는 그 작은 동굴, 사람이 있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된 곳이 아니라 오히려 짐승들을 추운 겨울밤 지키기 위해서 넣는 그 장소인데, 거기에 너무나도 가난한 유대인 부부가 한 아기를 낳았어요. 누일 곳도 없어서 짐승의 그 밥통 그 안에 구유에 그 아기를 뉘었는데, 그 아기를 보자마자 동방 박사들은 엎드렸습니다. 경배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들을 낮춘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된 모습이었어요. 겸손한 모습이지요. 그들의 겸손한 모습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정말로 다시 한번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 신앙의 덕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도 역시 뭘까요?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절에 가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 무슨 말이에요? 겸손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권고와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때로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겸손해한 게 도대체 뭔가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셨는데 그 글 가운데 한 대목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겸손이란 교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 안에 교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교만에 물들어 있는 자아를 온전히 부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믿는 것이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 이 안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겸손하면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지, 교만이 없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실제로 보면은요, 교만은 늘 내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죠. 이 정도 겸손했으면 됐어 하는 그 순간 벌써 교만이 싹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엎드리는 겸손이 늘 필요함을 느낍니다. 내 안에 교만이 늘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교만한 나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더 의도적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엎드리기를 힘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정말 귀한 것을 느끼게 되니까요, 이러한 겸손함을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배웁시다.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연습합시다. 훈련합시다. 그러면서 실천합시다. 그렇게 겸손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채우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게 될 것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주의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 모습에서 찾는 세 번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은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물을 드리는 신앙. 동방 박사 이야기, 우리가 항상 동방 박사 하면은 그들이 가져온 그 예물들을 늘 생각하죠.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먼 여행길을 왔는데 처음부터 정말 귀한 아기 예수에게 드릴 예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여러분,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이에요.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여주는 예물이에요. 유향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때에 항상 유향을 피우면서 드려야지만이 됐었습니다.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약으로 사망을 이기시는 구세주이심을 상징하는 예물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드린 예물들은 어찌 보면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최상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제사장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예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입니까? 시간입니까? 나의 재능입니까? 마음입니까? 나의 삶 전체입니까? 분명한 것은 어느 것을 무엇을 드리든지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인색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는 그 이야기들이 여러 곳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제 인상에 깊게 남는 것은 오병이어의 드림입니다.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근데 물고기가 우리가 아는 큰 물고기가 아니에요. 손바닥만 아주 작은
어찌 보면은 그거보다도 더욱더 큰 멸치라고 할까요? 그러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스토리를 보면은 이 오병이어는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이 아니에요. 고급스러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고 가난한 가정의 한 끼 음식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 드리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그리고 또한 부끄러운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스토리 알잖아요.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께서 그 오병이어의 헌신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압니다. 장정 5,000명과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넉넉함, 또한 모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풍성함,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한 아이가 자기의 것을 드릴 때에 오병이어를 드렸다. 예, 맞는 말인데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어떤 의미였냐면 그 아이가 가진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마치 한 과부, 불쌍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액수는 너무 작고 있으나 없으나 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주님에게는 그것이 과부가 가진 전부였기 때문에 그 과부의 마음과 그 과부의 헌신을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탄의 기적도 같은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기 예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연약해 보여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한 알의 밀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구든지 한 알의 밀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렇게 너무나도 작은 한 알의 밀과 같은 존재에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며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주님의 속죄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고 숫자를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에 동방 박사들의 예물, 오병이어의 그 드림, 더욱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 이 내용을 통해 볼 때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록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작고 부끄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준비된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께 드릴 때에 주께서 그것을 받으시며 어떤 결과를 보여주실지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결실을 얻게 해 주실 건지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한번 큰 기대를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서 꼭 배우기를 원하는 신앙의 모습, 준비된 예물을 주께 드리는 신앙을 늘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로 동방박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우기를 원하는 신앙의 모습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유대 땅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갔던 것은 왕궁이었어요.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기 때문에 왕궁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했죠. 거기에서 그들은 헤롯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물어봤을 때에 헤롯 왕이 이 박사들에게 부탁하고 지시한 말이 있었습니다. 8절에 가서 보니까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의 속마음은 이렇게 말한 그의 말과는 정반대로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요소는 다 없애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로 맞은 왕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왕비들을 통해 가지고 낳은 자식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왕권을 조금이라도 위협하려고 하면은 그대로 처형하고 그대로 없어버리는 그러한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이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협을 느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새로 태어난 왕을 제거하려는 것이 헤롯 왕의 소원이었고 그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그러한 마음을 알 그러한 방법이 전혀 없죠. 그저 유대 왕이 자기들에게 준 지시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렇게 지시를 받고 간 박사들, 그러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고 나서는 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헤롯의 명령을 따라 그에게 다시 돌아가지 말라. 오히려 너희 본국으로 그냥 가라. 박사들은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헤롯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박사들은 그 땅의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늘의 하나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에서 배워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담대한 용기와 용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로마서 12장의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을 우리 권고하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권고하는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흥미로운 것이요. 그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붕어빵을 만들 때에 붕어빵 철판 틀에 반죽된 것을 붓고 구워내면은 똑같은 모양의 붕어빵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생각과 우리의 라이프스타일, 삶의 모습이 세상 모습의 철판 틀로 찍어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유행, 세상 트렌드 따라가는데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러면 말씀의 생명, 말씀의 능력, 말씀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살 때에 여러분 우리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뚝 서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는 구별이 되고 하나님에게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 시즌에 참 아름다운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어두운 밤에 빛나는 그 크리스마스 라이팅이에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더욱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이 어두운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빛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경배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죠. 성탄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며 celebrate 하는 날 맞습니다. 이런 귀한 날에 우리는 주님에게 어떤 신앙을 보여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에게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주님께 드린 이러한 것들처럼 우리는 주님이 받기에 합당한,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그 신앙은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인내로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 그 신앙을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신앙의 발걸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발걸음이 심지어 세상 끝까지 이르러서 세상 모든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경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엎드려 경배하는 겸손의 신앙을 간직합시다. 엎드리기를 더욱더 연습합시다. 엎드리기를 더욱더 실천합시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서로 앞에 겸손히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겸손히 섬기는데 힘을 다해 봅시다. 세 번째로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신앙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최상 최고의 것, 정말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기에 아무리 작고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받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께 드리는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크리스찬이 정말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주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더욱더 충만하여 이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교회, 또한 우리 모두의 신앙 될 줄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 자기들의 고국에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그들이 경험한 성탄의 기적,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또 전했을 것이. 크리스마스 데이는 오늘로써 올해 끝나지만은, 그러나 이 성탄의 기적과 성탄의 기쁨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흘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